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9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9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다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대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지혜를 얻으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지혜란 말은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지혜도 되지만 특별히 이 지혜가 와야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저 영원한 날을 알게 되고 우리의 영혼의 세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적인 육안으로 보는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이 다스리는 이 세계인데 하나님은 이 세계를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속에는 영적인 세계가 흐르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도 마찬가지고 이 세계도 온 세계도 영적 세계가 본 세계입니다. 여기에 지혜의 영이 오시면 우리가 그 세계를 알 수 있고 그 세계 속에 따라가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기쁘게 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다가는 우리는 육신도 땅에 묻히고 우리의 영혼도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육안으로 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이것은 잠시 거쳐가는 세상일 뿐이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우리 속에 영적인 나라가 본 나라인데 그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육신이 경외할 때에 그 지혜의 영을 영원한 세계로 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원의 나라를 알게 돼서 본격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세계 속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잠언은 특별히 그러한 세계를 소개하면서 그 세계 속으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가르쳐 줬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를 얻는데 그 지혜가 우리 마음에 와서 그 지혜가 우리 마음 안에서 일곱 영으로 기둥을 만들고 성소를 짓는다. 그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간에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이 마음에 악한 영들이 집을 가득 짓는다 그래요. 그 두목이 누구냐? 사단마귀가 두목이다. 알겠어요? 사단마귀가 두목이다. 그 사단마귀가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하면서 계속 죄를 짓게 하고 자기 새끼를 사단 새끼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를 꽉 놓아가지고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악이 가득 찼다. 악이 가득 찼다. 그래서 신약 성경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심히 부패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알겠어요? 심히 부패되었다. 우리 경상도 말로는 시궁창됐다. 시궁창. 여러분 시궁창에는요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알겠어요? 퇴비는 밭에 가서 세월이 흐르면 버섯도 나고
거기에는 곡식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궁창에는요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시궁창이 뭔지 아시죠? 사람이 집에서 모든 배설물을 놓으면 들어가서 그 지금 우리가 하수구 있지 않습니까? 하수구가 시궁창입니다, 여러분. 하수구에 뭐 사람이 먹을 거 찾는 사람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요 쥐도 먹을 게 없어요. 시궁창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릴 때는 깨끗하게 태어났지만 살아가면서 시궁창이다. 왜냐? 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시궁창을 만들어놨던 시궁창. 그 시궁창에다가 우리가 육신이 예수님을 믿고 깨닫고 그 예수님을 아까 우리가 성탄절날 오신 우리 성탄의 노래를 불렀듯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서 이 시궁창을 완전히 개조해야 된다면 개조. 사람의 마음이 시궁창인데 그 시궁창을 개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이 시궁창을 변화시켜 가지고 새로운 옥토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궁창을 버리고 예수님을 불러들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불러들여서 우리 마음을 새 마음으로 그걸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서 새롭게 산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항상 시궁창으로 살다가 사단마귀가 가득 있게 살다가 그 사단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시궁창에다가 예수님의 마음이 와서 그것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사는데 그때에 뭐가 오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면 지혜의 영이 온다면 지혜의 영. 하나님의 이 깨끗한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에 새로운 집을 짓고 악한 집을 지어서 시궁창을 만들듯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시궁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마음에 와서 영원한 정말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솔로몬이 이 별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이 입은 옷도 그 꽃만 못했다 했어요. 왕의 옷도 그 꽃만 못했다. 그 백합화의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심령에 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다. 예수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셔서 그렇게 우리가 육신이 상날까지 살다가 마지막에 그 하늘나라에 계신 마음에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 가면 더 아름다운 나라, 거기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있는데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더 세밀하게 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잘못하면 심리주의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에게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서 우리 마음이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마지막에 육신이 죽으면 그 아름다운 성전을 따라서 하늘나라로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영화고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이 복보다 더한 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따라가다 살다 보면 허무한 악한 영대로 따라가서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지만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지혜를 얻으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시궁창인 이 시궁창을 변하여서 아름다운 하늘나라로 아름다운 천국으로 심령천국 성수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 예수의 지혜를 얻고 그 지혜의 영이 오면 그 일곱 영으로 아름다운 나라를 아름다운 성소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지혜의 영이 오셔서 만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고 우리의 심령 천국인 것입니다. 이 천국을, 이 나라를 다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신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지혜의 영을 보내주시는데, 거만하지 말고, 그래서 거만하지 말라. 거만하다는 것은 잘난 체하고 의식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교만보다도 더한 것이 높은 단계의 이 죄악이 바로 거만입니다. 높을 것자에 교만할 만자입니다. 자기가 높은 척하는 게 의식되고, 그리고 뭡니까? 이 남을 무시하고 남을 이래 얕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그것을 교만하다 그러는데, 이 거만하며 그 거만하는 걸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을 보고 거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할 때에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예,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반대로 하고 자기가 나서가지고 의시되면서 잘난 체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보내주지 않는다. 교회를 다니도 그런 마음보를 가지고 생자세를 가진 사람은 성령을 절대로 그런 사람은 다시 말하면 절대로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고 영원한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거만한 자는 잘난 체하고 시대고 겸손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들은 비우며 타인을 특히 성령이나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사람에게는 지혜의 영을 보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은 거만한 자에게 책망도 교훈도 어떤 것도 그에게는 말하지 말고 그냥 놔두고 망하게 놔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거만한 자,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오시지도 아니하고 그냥 스스로 살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만하면 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생명이 짧아지고 마침내 해를 당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7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거만하다는 앞에서 계속 봤지요. 잘난 체하고 의식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거만하다는데, 이런 거만한 사람은 징계,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나무락이나 그 사람을 어떤 공무원이면 이제 뭐 감봉을 한다든지 이렇게 채찍을 든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그 사람을 나무르고 징계하면 바로 뭐요? 욕보, 성경은 욕보인다. 그래서 욕보인다. 욕보인다는 말은 도리어 네가 뒤집어 쓴다, 그 말입니다. 너무 거만하고 너무 교만하고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짓을 하지 말고 그건 잘못이고 그런 거 하면 우리 사회에 많은 피해와 해악을 끼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그 죄를, 그 사람에게 지죄를, 이 거만한 사람이 지은 죄를 이 징계하는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욕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정부, 민주당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대법관이 뭐랄까 말을 하면요, 오히려 탄핵한다고 협박하고, 예? 사표 쓰라고. 그게 욕보이는 겁니다. 감사원이 감사원장이 뭐래가지고 뭐라하면 탄핵시켜버리고, 예? 장관이 뭐라면 장관들, 대통령이 뭐라고 한다고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욕보이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을 가만 놔두라. 스스로 망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거만한 자에게는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 누가 상종합니까? 하나님이 상종하는 것이. 사람은 상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워낙 꼭대기까지 높아져가지고 교만할수록 교만, 꼭대기까지 높아 올라간 놈이 돼가지고 그런 놈은 그냥 스스로 그냥 땅에 대가리 갖고 깨지도록, 하만처럼 대가리가 스스로 깨지도록 놔주지 가만 놔두라 그래. 이 말은 하나님이 내가 다스린다 그 말입니다. 내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리면요 그냥요 머리가 완전 다 깨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러지 말고 뭐요? 오히려 지혜 있는 자.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해서 지혜를 받고도 아직까지 그 지혜의 말을 잘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무래라 그 말입니다. 예? 고치려고 노력하고 겸손한 자, 여호와를 섬긴 자를 책망하라. 이런 사람을 이제 뉘우치고 바르게 살았고 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살았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너를 사랑할 것이다. 오히려 너와 하나 될 것이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잘 받아들이고 나를 교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를 책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다고 말이에요. 사람이 책망하는데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반응하는 사람은 그 거만한 사람이요.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앞에는 징계란 말은 무슨 이제 그 사람의 불이익을 주지 말라 그 말이고요. 여기는 책망하지 말라. 책망이란 말은 사소한 허물이나 잘못을 했을 때 우습고 타이르는 것인데 이것도 하지 마라 그 말이죠. 거만한 인간들은 이 말도 안 듣는다는 거죠. 보죠? 방금 말했듯이 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 정부의 것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조그만 말만 해도 아예 막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막 입을 틀어 막아버리고 말입니다. 다시는 말을 못하게 막아버리고 말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아주 별짓을 당합니다. 그죠? 악말이 맞습니다. 옳말. 교만보다 단 거만입니다. 거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책망도 교훈도 하지 말고 징계도 하지 말고 그냥 완전히 쓰레기로 생각하고 버려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쓰레기로 취급합니다. 조금의 인생의 가치가 있고 조금이라도 개선의 가치가 있고 도덕적 가치가 있어야 무슨 말을 하니 완전 시궁창이 되었고 나라가 시궁창이 되었고 저 민주당이 시궁창이고 이 나라 정부가 시궁창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법관이 무슨 말을 해도 감사원장이 무슨 말을 해도 전부 다 탄핵시킨다고 협박 공갈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 이런 것을 보고도 그 시궁창을 돕는 사람은 뭐요? 시궁창이지. 그것도 시궁창을 도우면 시궁창이지. 그게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됩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릇을 도우면 그릇이 되고 똥을 도우면 똥이 되지. 똥을 안 묻히려 해도 똥이 묻는데 치우려 해도 똥이 묻는데 어떻게 똥하고 같이 가는데 똥이 안 묻으며 시궁창하고 같이 하는데 시궁창이 안 됩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들을 옹호하고 그렇게 나라가 시궁창이 돼가지고 쓰러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앞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똥냄새가 나고 시궁창이 되는 우리도 지금 나라에서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느끼고 냄새가 진동을 해서 외치는데 여러분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그걸 모르겠어요. 온 세계가 시궁창 냄새가 나고 똥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온 세계의 돈가치는 다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돈가치만 똥이 되어가지고 환율이 치솟는 거 아닙니까? 냄새가 안 나요? 저렇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냄새가 안 나요? 피 같은 생각하고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이 나라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전임 대통령들이 피 같은 너를 위해서 미국에 가서 조아리고 우리나라를 점령했던 일본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독일에 가서 피눈물 흘리면서 머리를 조아려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광부로 독일에 가서 젊은 처녀들이 나라를 버리고 가서 거기서 뼈를 묻고 돈을 벌어서 나라를 부흥시켰는데 그런 사람들을 욕을 하고 그
그 피같이 거둔 돈이 이제 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떨어지는 엔화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아십니까? 예?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을 일 아닙니까? 가만 앉아가지고 정치 있는 사람 때문에 나라의 모든 피 같은 돈이 휴지 조각이 되고 가치가 없게 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을 옹호한다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무식하고 무식하다 해도, 징조가 나타나는데도 그것을 모른다 하는 것은 그만한 것을 보면 모르겠어요. 뉴스 보면 모르겠어요. 그 장난인 줄 아세요? 예? 감사원장도 없고, 대원장도 없고, 대통령도 없고, 그게 얼마나 거만하면 그런 짓을 합니까? 예? 그것을 외국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식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하나님은 그들을 타이르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다시 말하기를, 그들을 하면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도로 뒤집어 쓴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타이르라, 책망하라. 그러면 너희들을 사랑받으리라. 오히려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 소리 할 때에, 예? 잘된 사람, 바르게 된 사람들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잘못 알았는데 우리의 잘못을 되고 바르게 가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어디 지금 이 정부 인간들이, 민주당 인간들이, 그런 인간들이 하나도 있습니까? 물론 국힘당과 똑같은 인간들이요. 예? 눈 똑바로 바뀌었으면 국힘당 인간들도 그렇게 안 하겠지. 예? 구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르쳐주고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더욱 하나님과 교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속담에 달리는 말을 채찍질하라 말이 있듯이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지혜로운 자에게,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책망을 하고 그 사람에게 더할 때에 그에 말하면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예? 그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 지식을 받아서 자신의 지식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예.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편 40편 16절 말씀처럼 다윗은 늘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위대하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를 늘 묵상하는 겁니다. 몇 가지의 경외가 되는데, 또 역경과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늘 우리 입술로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늘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뭡니까?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노래 부르는 것, 우리가 아까도 노래 부를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예? 그 말씀으로 된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노래를 늘 부르면서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경외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노래나, 우리가 여러 가지요, 그 여러 가지 교회 말씀드리는 노래가 있는데 특별히 시편화된 노래가 많은데, 그 노래들을 우리가 늘 부르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경외합니다. 그 경외 바라볼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신다, 그만 알겠어요. 그 외에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듯이 좌파나 이 땅에 나쁜 짓 하는 놈들은 나쁜 짓 하는 놈들은 나쁜 짓 그것만 생각하잖아. 예?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원히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잠시 주일날 되어서 오늘 주일 이제 교회 가자, 교회 왔다가 나가면 또 똑같은 짓, 세상은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령 못 받는 거예요. 지혜의 영을 못 받는다. 늘 교회 오나 집에 가나 늘 여호와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도움을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여호와의 지혜의 영을 보내준다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교회는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호와 이름을 높여라. 다윗처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아무 어려움 없는 분들은 네,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또 더 이제 기분이 좋으신 분들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면서 찬양을 또 늘 불러라. 예? 제가 어려운 걸 가르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주 돈도 안 들고 아주 쉬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셔서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을 일으키시고 그 지혜의 영이 오셔서 마음속에 아주 아름다운 성결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성결을 짓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가 우리 육신이 끝나는 날에 하늘나라를 우리를 인도해 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여호와를 안 바라보는 사람, 여호와를 묵상하지도 않는 사람을 하늘나라 데려가서 뭐합니까? 이 좌파들 데려가서 하늘나라 뭐 좌파 만들라고요? 예? 저 더러운 노조 만들라고? 저 경과 사업을 뭐 대통령 만들라고 하늘나라 데려가요? 예? 그 인간 보니까 뭐 성산절 됐다고 데려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꽃 뽑아가는 건데 그게 뭐 예수 믿는 거라 그게? 장난질하는 거지? 예? 교회 오면 교회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목사가 주인이요. 예? 목사가 설교 말씀을 전하는 거에 대해지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대통령이라고 이 말 저 말 해가 되겠어요? 예? 대통령이 교회에 와서는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입대서 안 돼요. 어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입을 때요. 목사도 뭐 마음대로 말하는 줄 아세요? 절차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이제는 교회까지 와가지고 지 마음대로 행포를 부리려고 하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만한 자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와 같이 여호와를 늘 경외하고 바라보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보내주시는데 그 지혜의 영이 오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저 하늘나라를 알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딱 모시게 되는데 여기 보면 거룩한 자라는 것이 명철이다. 그래서 명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지혜가 없고 지혜가 안 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고 우리의 영혼의 나라를 알 수가 없어. 오늘날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도 몰라. 자신 영혼도 몰라. 교회만 세상 사람들만 종교심으로 말입니다. 열심히 다니는 거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도 좋지만 종교심으로 다니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세상이 무엇인지 알고 자신의 영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것을 완전히 정립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시킨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여호와를 경외해서 지혜를 받게 되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를 하나님이 보내주는데 그 지혜의 말을 들으면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육신의 생명을 뭐요? 더 길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교회 가서 예수 잘 믿으면 막 떡이생이나 밥이생이나 그러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 지혜의 영을 받으면 분명히 여기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도 더 길게 된다.
알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대표적 인물로 삼는데 이 세 사람이 다 장수했어요. 다 부자로 살았어요. 알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이와 같은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을 바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두 번째 말합니다.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생명의 해가. 이 말은, 해란 말은 우리가 연도수를 더 많이 산다고 말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니는 가서 50년만 살다 오라 했는데 하나님이 와서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야 니는 덤으로 30년 더 살다 오느라 그런다. 알겠죠?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의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자기 생명이 다해가지고 죽을 때 병이 걸렸어요. 사람이 죽을 때는 죽을 병 걸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의사도 세상의술이 못 고친다고 말이에요. 못 고치는 병이 걸려가지고 벽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를 불쌍히 시고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10년의 해를 더 보리라 그랬다. 10년의 해를 10년 더 살게 살았다니까. 왜?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덕으로 얻은 복이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병도 고침받고 10년 더 살고.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일찍 뒤졌다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예? 다 오래 살고 싶잖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서 여름에 해변가를 가가지고 말입니다. 인광욕을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해막 까맣게 꼽아오는 사람도 있고 별희한는 사람도 있고 또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집에서 못 가는 사람은 겨울에는 막 창문 앞에 와가지고 일광욕을 하는 사람, 햇빛 보면서 잘된 사람. 그런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저 태양은 말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길게도 하지만 저 태양이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킵니다.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저 해를 보면 건강을 얻어서 더 오래 살게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저 해를 보면 하나님이 뭐요? 생명을 짧게 만들고 있다니까. 성경의 시편을 보면 그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거두는 바람이 불어. 하나님 한 번씩 이래 바람이 우리가 바깥에서 이 바깥에 자연에서 바람이 불듯이 하나님이 인생의 바람을 부는 거예요. 인생 바람. 그러면 그 바람이 썩 지나가면 어떻게 사람이 늙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 바람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어. 오직 여호와님이 그 바람을 부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바람을 피해요. 그 외에는 아무도 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래 살고 싶으세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네? 히스기야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딴 거 기억 안 하거든. 히스기야를 기억하십시오. 그가 죽을 병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 나이에 그가 벽을 향해서 여호와의 나를 불쌍히 쉬고 도와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 히스기야가 병을 낫고 난 다음에 뭐 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병을 낫고 난 다음에 옛날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악기가 창고에다 들어있었는데 그 창고에 악기를 끄집어내어서 다시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했다 시작했답니다.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기도를 단단히 했지. 예? 지금 제가 이 번역하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 제가 10년을 더 살게 해주면 이제는 내가 다윗왕처럼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내 생명을 10년만 더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랬겠지. 그리고 하나님 오케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똑바로 잘해야 됩니다. 예? 무조건 내가 좀 더 살게 즐기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주면 내 10년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10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예? 똑같습니다. 질병도 고쳐주세요. 문제를 해결 똑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똑같은 문제라고 똑같은 말이라고. 예? 그게 어렵나요? 그게? 예? 얼마나 쉬워요. 매일마다 하나님 찬양하며 살면 되지.
그게 뭐랍나요 그게? 예? 경외하면서 살면 되잖아. 응?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예?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의 말을 듣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는 것인데, 그러면 이 땅에서 해를 살게 하고 내 생명의 해가 주리라, 육신의 생명도 길게 해주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될 줄 믿고 하십시오. 아니면 내한테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따지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면 약속해놓고 왜 안 해주십니까? 그러시면 되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기도 잘 많이 합니다. 안 해주면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약속해놓고 뭐 거짓말 책임집니까? 이 박목사한테 뭐 사기칠 일 있습니까? 고쳐주셔야 되지, 해주셔야 되지, 안 해줍니까? 예? 그러면 합당한 이유를 말씀하셔야든지 고쳐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12절 말합니다.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아서 그 지혜의 영과 동행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지혜가 내게 유익함을 주지만, 내가 만일 지혜의 영을 받고도 거만하면, 이 말은 앞에서 우리가 히스기야 말을 했듯이 히스기야가 아플 때가 좀 더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내가 살려주시면 다이처럼 내가 매일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래놓고 화장실을 갈 때 바쁘듯이 나오면은 입술 싹 닦고 그냥 돈도 안 주고 그냥 휴지값도 안 주고 도망가는 사람 있듯이, 나왔으니까 내가 하나님 이제 빠이빠이 모르겠습니다. 내가 혼자 살다 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는 해를 당할 줄 알아. 해, 다시 말하면 10년 못 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싫어하세요.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실행하지. 바쁘다고 거짓말하고, 바쁘다고 막 급한 말 해놓고, 문제 해결됐다고, 이거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한테 하는 짓이지 하나님한테는 절대로 안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목을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을 얻게 된다. 항상 여러분 여호와님 도와주세요. 여호와는 이리하시도다. 아니면 찬양을 늘 불렀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십니다. 그 영혼과 동행하면 우리 육신의 생명도 길고 건강도 쌓고 때로는 아프더라도 하나님이 고치셔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셔서 건강하게 사시고 오래 사시게 하셨다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 우리가 또 건강하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내가 요양원에 갔지만 전부 말입니다. 할머니들 이제 다 다리는 전부 다 못 쓰게 돼가지고 눈만 깜빡깜빡. 그래 그 살아가 되겠습니까? 갈 때 되면 그냥 하나님 오늘 밤에 내가 가고 싶은데 내 준비시켜서 데려가세요 하면 거기 가야 되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갔어요. 모세는 여호와를 얼마나 경외를 했는지 120년을 살았는데 기력이 씨하지 않아가지고 그 너보산에 자기 발로 걸어서 올라가서 산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나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는 날에 모세와 같이 산꼭대기에 걸어 올라가서 내가 거룩한 죽음을 죽게 해달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멋지게 고차하게 좀 더 살라고 내가 건강하니까 한 밥 한 술 더 먹고 삽시다. 그렇지않은 그런 소리를 합니까? 건강할 때 깨끗하게 그냥 하늘 앞에 내 발로 걸어가서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늘산 올라가서 거룩한 산에서 하늘나라 걸어가는 좋지.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미련이 있으면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이 있으니까 그 요양원에서 눈만 감고 묵묵하면서 그래도 살고 싶어가지고 목사가 가면 그저 나를 천국 보내주세요. 빨리 기도해주세요. 하늘나라 불러주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눈만 감고만 그래도 불쌍해서 기도를 하고 오지만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 너무 세상에 미련을 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가 사는 날까지는 건강하게 살고, 예? 갈 때는 그냥 용감하게 그냥 탁 가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예? 하늘나라를 더 사모하고 하늘나라를 우리가 알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걸 모르니까 자꾸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고 싶고, 우리 이 해를 마지막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다가오는 26년도에는 멋지게 한번 살기 위해서 지난날 살아갔던 모든 것 이제 다 잊어버리고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해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지혜를 얻어서 기쁘게 즐겁게 하늘나라를 온전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다녀도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여호와를 경외하여 지혜의 영을 얻어서 우리의 심령의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더 지혜로워서 하늘나라를 알고 우리가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고 명철한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강건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의 잘못한 것과 지난날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한 모든 허물과 잘못들을 십자가에 버려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다가오는 새해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히스기야에게 다시 새로운 해를 허락하면서 복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서의 새 희망, 새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미사하고 나서의 주 예수